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모할 리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17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 영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십자가는 중요시 여겨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 사람의 목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중요한 건 다 알아요, 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그렇게 십자가를 얘기를 해도 십자가의 도를, 근본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입니까? 거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면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비밀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영생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을 한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딱 한 번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비밀로 감춰져 있느냐? 이방인들에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진리를 가르쳐주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때가 돼서 마지막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밝혀지지 않으면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런 것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맨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죄도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죄 짓는 거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여호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노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개돼지가 무슨 뭐 구원을 받습니까? 말을 합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도 못 박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형제들의 죄와 죄를 사해주고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서로가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은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죠. 지금 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부간에도 어느 한쪽만 사랑하면은 하나가 됩니까? 화평이 이루어져요? 안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와 허물이 있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면은 절대 하나가 되질 않아요. 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율법의 본능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맨 그냥 흠만 찾게 돼 있어요. 흠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흠이 있어요. 흠 얘기하면 안 돼. 흠은 다 탕감해줘야 돼. 그러니까 흠이 있는 건 얘기도 안 하는 게 낫어. 왜 당신은 이러고 저러고 저거 너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상처 주는 거예요. 좋을 사람이 없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한테 지적받고 사는 사람 설령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적받는 거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해야 되느냐. 그런 지적받고 잘못된 거 죄와 허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형제의 죄도 다 사해 주고 탕감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입봉하고 살아야 되느냐.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지. 사람도 좋은 일들도 하고 살잖아요. 좋은 일은 칭찬하고 그런 걸 보고 나도 배우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내가 배우지 말고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죄 짓지 말고 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사랑하고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래 참고. 왜? 형제를 기다려줘야 되니까. 기다려.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게 고쳐지느냐? 절대 안 고쳐진다니까.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게 되면은 은혜를 입어서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아니네 하고서 자기를 시인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 안아주는 거죠. 그때 안아주는 거죠. 이 세상에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세상사에 있어서 내 맘대로 살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각자의 인격이 그렇다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지 누구 맘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세상에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원리가 그렇다니까. 그걸 알면은 내가 거기에 함께 죄짓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면은 형제의 죄를 탕감해 줘야 돼. 아예 기억도 아직 이게 나쁜 거 잘못된 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런데 얘기를 할 기회가 와요. 그럼 그때 이제 좋게 상대방이 들을 수 있을 때 권면하고 그때는 이랬고 해서 저거 하면은 서로가 시인하고 고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같이 함께가 사랑을 하게 될 때에 하나가 된다고 하면 하나가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때서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리라. 나도 못 박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거기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듣고 전하는 것이 이거다. 아주 그렇게 딱 명료하게 정의를 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여호와를 믿는 분들은 어째요? 자기 교파 교리에 속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그냥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미워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바로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직분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로서 직분을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은사에 지나지 않아. 은사에. 그래서 은사에도 볼 것 같으면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그런 거 은사 그것은 지체에 속한 직분에 속한 것이다. 그 말 직분은 지체에 속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다. 아무것도 아니로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 다 목사 돼야지. 다 장로 돼야지. 그거 못된 사람은 그러면은 구원 못 받느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 오직 구원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야 된다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씨,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새로 지음을 받은 육체 성전을 이룬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들을. 무릇 16절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이 규례를 알고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새로 지음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후로는 새로 지음을 받고 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진리의 아들들은요 심판자와 같은 거예요. 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판주가 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십자가의 도 말씀을 받지 않고 회방하고 그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육체로 난 자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난 자들을. 그러나 그들은 회방하고 진리의 아들들을 괴롭히고, 진리의 아들들을 누가 괴롭힙니까?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적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이 세상 끝날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지를 않으니까 저한데 외국에는 땅이 크니까 자기 소유의 그 말이나 소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자기 표식을 해가지고 흔적을 남겨서 다 같이 그냥 들여다가 그냥 남에게요. 아주. 그러니까 막 이 집 저 집 저기 짐승들이 다 같이 사는 거지. 풀 뜯어가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에 가서 이제 저 할 때는 그 표식만 받아가지고 내 말 타져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표식이죠. 흔적. 이 흔적은 그냥 남는 게 아닙니다. 고난으로 말미암는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도 그런 흔적 자취를 남기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사 자취를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그 자취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능하신 곧 하나님인데 뭘 못하셔서 십자가상에 죽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어주시지 아니하면은, 약해지시지 않으면은 죽을 수도 없고, 죽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히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죽어주시러. 왜? 우리들을 보고 죽어야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본을 보여주신 거. 네? 성경 말씀에 우리들이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생명의 문은 협착하다. 협착하다는 것은 편하게 내가 통과할 수 있나요? 통과하지 못하죠. 너무 협착해가지고 이리 벼비고 저리 비우기고 다 까지고 피 흘려가면서는 그래도 갈등말등이야. 우리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데 구원받을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정말 참 협착한 생명의 그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찬송도를 하면서도 그런 길을 막상 가라오라면 돌아서 버리는 게 오늘날 신앙인들이에요. 죽어야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나를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율법에 나를 내려놓으려면 어찌 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저거 바보 병신같이 왜 그렇게 살아? 남들 다 예수 믿고 저렇게 세상에 복 받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저거 되는데 너는 꼭 그런 길을 가야 돼? 성경 말씀에 순교자들이
자기들처럼 그렇게 간 순교자들이 있어? 그들은 스스로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자기들 입으로 내뱉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뱉고 있는 거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는 길은 협착한 좁은 길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고난으로 말미암는 흔적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애굽에서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바로궁에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인데 그거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능욕받는 길을 가는 것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걸 사도 바울 이런 걸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이 길을 가라고 그러면 갈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약해지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하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율법에 나는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강하신 보혜사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이 세상에서 율법의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율법의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길 수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을 수 있는 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무 십자가만 들고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는 자기는 버리지 않고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다. 그런 것이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보혜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그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전하고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게 되지만은 받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멸망의 길로만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길에 조롱하고 핍박하고 진리 아들들을 능욕하고 아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니까. 그러나 진리 아들들은 그런 능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제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예수의 흔적을 받은 겁니다. 천국 백성의 너는 내 거야 하는 흔적, 바로 이것을 인침받았다,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슨 목걸이 했다고 이런 것이 흔적이 아니라 우리들 심폐에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기록됨으로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주셨다. 바로 여러분들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